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 그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조금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2,000~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3,000명만 보냅니다. 4절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주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이성을. 여리고성과 다르게 정탐꾼이 갔을 때 정탐꾼을 맞이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나합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탐하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어떤 결과가 됐나 보십시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신을 잃었었는데 아이성에도 그 소식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이 죽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싸울 때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7장 1절에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금과 은과 그 놋, 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누가 훔쳤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삭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착취, 착복, 도적질하고 훔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을 한 아간, 자기 혼자만 이득 보겠다고, 혼자만 가지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이 아간의 개인적인 이탈이었고 개인적인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간 너 혼자만 책임지면 돼 라고 하지 않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모세는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 어른 남자만 가라. 몇 사람만 가라. 그럴 때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우리 전부가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나 양도 염소도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동체로 인정하시면서 세우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반대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언약을 맺었던 언약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돌았습니까? 법궤 맨 제사장이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이 다음에 계속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소리 지르라 그럴 때 다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 그와 다르게 이 7장에서 나타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면 아간의 도둑질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와 더불어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패배하게 되는 원인. 다시 한번 그 3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수고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조그만한 백성들밖에 없으니 숫자가 얼마 안 되니 모든 백성을 공동체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가정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이런 보고와 이런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서 이제 전쟁터로 올라갑니다.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을 7장 1절부터 4절에서 다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소수만 유익하고 어떤 것을 독점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패했다. 36명이 죽었다. 그러자 최초로 지금 실패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허물허물됐다. 힘을 쓸 수 없었다. 분리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성행하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면 그 공동체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아간도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정 공동체, 너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연합하지 않으면 다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가족과 연합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연합된 그런 증거가 분명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